찬양 드림으로 3월 18일 새벽기도 및 금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의 호흡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거룩한 사순절 절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1쪽 전후에 있는 레위기 11장 2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색임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네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네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네게 부정하리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불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들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그동안 우리나라는 K방역이라고 해서 신종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신속한 역학조사와 전 국민적인 참여를 통해서 팬데믹 초기에 감염병 발병률을 현저하게 낮추는 질병 통제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일 수십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어제 집계된 코로나로 인한 하루 사망자 수가 500명에 육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을 그토록 피하려고 애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로 인해서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체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감염자와의 접촉을 꺼리고 또 피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전 국민적인 희생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접촉 경로를, 감염 경로 또 접촉 경로를 찾아서 차단하고 예방하고 치료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염 경로 추적과 차단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상태로 진입해 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더더욱 개인 방역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접촉을 스스로 차단하고
자기 스스로 감염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셔서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해 가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묵상하는데 상당한 유익을 줍니다. 다만 본문은 우리가 처한 이 팬데믹 상황과 다르게 본문 성경 말씀은 육체적인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거룩성의 문제를 다룬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어떤 주검과 접촉을 하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주검과 접촉을 하면 부정해진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정해진 자는 옷을 빨아야 했고 자가 격리 기간을 가져야 했는데 하루였습니다. 하루. 새로운 날이 되면 자가 격리에서 해지가 된다는 거죠. 주검을 만지는 자와 주검을 옮기는 자 모두 격리 기간이 정해졌는데 당일 저녁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새날이 밝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본문은 거룩에 관한 이와 같은 규정이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 3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아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당국에서는 시시각각 변하는 이 감염병 확산의 추이를 살피면서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형평성이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 중에 방역 불평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당국에서 이 형평성의 문제를 조정하기가 무척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그 기준은 언제나 공평하고 명확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주검을 만지면 누구나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가기 위해서 감수해야 했던 재산상의 희생도 차별이 없이 동일했습니다. 본문 33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아멘. 이어서 35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들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부정함이 전염성을 갖고 있고 또 전염 경로, 이 매개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부정함의 전염성과 전염 경로의 차단에 관해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성을 지켜가야 하고 나뿐만 아니라 이웃의 정결함을 위해서 분명히 재산상의 손실이 불가피했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위해서 음식을 담아두고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오늘 본문을 보면 거룩함을 상실했을 때 그것을 깨뜨리고 부서뜨려 버려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의 원칙을 지켜가고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 가야 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는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일정 부분의 희생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때보다 더욱 거룩해야 하고 구별된 삶으로 거룩성을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서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희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거룩성에 흠결이 생겼을 때 또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얼마만큼 근신하며 자숙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이 나 자신의 거룩함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또 이 나라와 이웃들, 온 세계와 열방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노력을 다하면서 이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순절 17번째 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4절과 45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죄로 말미암아 부정해져 버린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지속해 가고 유지해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희생, 사랑을 위하여 드려진 그 위대한 헌신과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면서 사순절에 마땅히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드려야 할 일상 속의 희생과 헌신을 실천해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드릴 때,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가는 사순절 17번째 날이 될 수 있도록, 또 마땅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교회,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마땅히 드려야 할 헌신과 희생이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해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의 희생과 수고를 감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사순절 17번째 날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힘겨워하고 고단해하는 정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누룩처럼 번져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하는 성도의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있어 있는 구역 연합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으로 기도로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